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운 해석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내가 아무리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설사 내가 바라던 것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죄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셨지만 큰 부자가 양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수고해서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놀면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이지요.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나쁜 놈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악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벌어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아나 봐요. 그래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서 자기 뜻대로 살아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이신 이상, 하나님의 사명자인 이상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삼손의 인생을 여러 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참 아픈 마음도 있고요. 어쩌면 소망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 네 뜻대로 살아버려라 라고 놓아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며 그렇게 노력했던 그의 인생은 그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에 놓이는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만드셔서 영생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그 큰 구조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어디쯤 서 있는가 내가, 이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평안이나 고난, 이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평안하십니까? 평안의 이유가 있어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표면적 평안이나 표면적 고난에 바로 반응하면서 그냥 욕심대로 살아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안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죠.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기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사실 조사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권자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큰 죄죠.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신 까닭은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에 서 있을 때에 빨리 깨닫고 수정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속하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도 즉시 해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속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그냥 걷습니다. 끝내 회개할 줄 모르고 욕심 따라 고집을 부리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라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앞으로의 삶과 더 나아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영생과도 관계가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일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고개토 대왕이라고 할 만한 가장 부강한 시기를 보냈던 여로보암 2세 때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쯤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영적 해석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즉시 두 나라의 국력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어요. 솔로몬 왕 때에는 거의 유프라테스에서 나일강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는, 그때 당시에 어쩌면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숭배에 솔로몬이 빠져들었어요. 나라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짧은 전성기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요함과 강함을 거두어 들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룬 그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권리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것이 거두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가 나뉜 후에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땅에서는 영향력을 더 이상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작은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국력이 히스기야 때, 우시야 때 조금 강대하게 알려졌다라고 하지만 영토를 크게 확장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제법 외부적인 국력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분리된 지 50년쯤 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6대 왕인 오므리 왕입니다. 그리고 7대 왕이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근동에 상당히 알려진 강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발굴된 역사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므리 왕은 굉장히 강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3절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 악함을 참으시다가 결국 예후 장군을 통해서
아합 왕조를 완전하게 멸절시키는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명령에 복종했으니까 너의 왕조를 내가 4대까지 허락하시겠다 라고 열왕기하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후 왕의 증손자, 즉 3대손이 오늘 성경 본문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 왜 2세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1세는 맨 처음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름이 겹쳐서 2세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압과 에덴 그 요단강 동편이죠. 모압과 암몬과 시리아를 통합했습니다. 41년 동안 제위에 있었거든요. 당시 국력이 굉장히 강했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의 영광을 재현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교만에 빠집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아모스하고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 자세하게 언급된 때가 없습니다. 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의 강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와 아모스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할 때에 가장 부자일 때에 선포되었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했고 전국 우상 숭배의 신전마다 대규모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간음과 음란으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신을 섬겼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방 종교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성적 타락이 만연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는데 6개월 정도 왕위에 올라 있으면서 아버지의 악을 계속하다가 반역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스가랴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바뀌죠. 정확히 4대 만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죠. 여로보암 2세는 무엇을 생각해야 했었느냐면 예후 왕조가 하나님께서 4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했었어요. 여로보암은 절대 그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 후 30년 정도 지나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아시리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복지에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이루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키면서 정복지의 그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합니다만은 아시리아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가가지고 목적은 국토 확장하는 데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서 죽이고 빼앗는 것이 아시리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도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사정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가장 처참하게 기록된 것은 어린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가를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다라고 붙잡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도 형통하고 부유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지서에서 가장 강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강하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때라고 볼 수 있겠죠.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끝내 바알 숭배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의식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칠 때에 거기에 치러 올라가랴 마랴 이렇게 물었을 때 선지자들 400명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셔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종교화된 종교였을 뿐인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14장입니다만 13장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예후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나 그때 엘리사가 죽거든요. 외적 아람, 시리아의 침입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나라 상태였음을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죄악을 저지르는 말 안 듣는 북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초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결과는 더욱더 죄악과 심판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와 영광의 은혜를 잘못 해석했어요. 여러분, 평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 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별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네가 누리는 것이 네게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까지 하는 이 목회 경험상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권력의 맛에 취합니다. 없는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부립니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대부분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해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그렇게 해석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돈을 잘못 해석해서 나라를 두 동강 냈습니다. 전성기를 끝냈던 사람인 거죠.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는 것 같은데 폼나게 살만하고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 사고 지낼만 하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다가온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지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예배 참석하기도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날 때를 잊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셨을 때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분, 은혜와 심판은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돈과 건강과 지위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주신 은혜만큼 비참하게 멸망시킨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태평성대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할 것이고 심지어 임산부를 죽이고 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갑자기 노래 대신에 신음소리를 내게 될 것이며 굶주리며 헐벗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을 토로하시고 있는 성경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여러분,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삼국지를 읽으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제갈공명이요, 마속이라는 장수를 사랑했어요. 되게 좋아했습니다. 성격이 강직했으니까요. 근데 제갈공명이 마속에게 작전을 맡겨요.
그런데 마속이요, 제갈공명이 절대 진을 치면 안 된다라고 한 곳에 쳐들어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진을 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진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산 위에 진을 치면 안 돼요. 그렇죠? 산 위에 진을 치면 불 질러버리면 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탈출로가 없게 되죠. 군령을 어기고 그 마속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군사를 잃죠. 제갈공명은 마속을 가둡니다. 그때 마속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베십시오. 그래서 군령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 앞에서 제갈공명이 읍참, 울읍자, 참할 참자잖아요. 울면서 마속의 목을 팹니다. 아끼던 장군 마속이었지만 그를 베어야 군의 기강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며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죄와 의의 기준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겠죠. 이런 상황 때문에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도 징계가 시행되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요, 최악인 거죠.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시행하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완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징계는 자기 존재의 허무함과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까지 고통은 계속됩니다. 살려야 되니까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능력하게 만드셔서 회개로 이끄시는 겁니다. 완전한 무능력을 시인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즉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탕자처럼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봐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죠.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기가 누렸던 것이 그냥 누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본질적으로 나의 상황을 좋게 해주는 혜택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본질적으로 상황을 좋게 해주시려는 혜택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이건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혜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은 채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은혜를 나 편하게 사는데 이용하려고 하면요, 당자처럼 완전히 내가 무능력한 제로가 되게 내버려 두십니다. 당자는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자기가 누리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올바른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혜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올바름입니다. 당자는 나가기 전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았어요. 하지만 그가 완전히 망하고 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옳고 그름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시각이 그제서야 열렸던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올바로 인식되어서 기쁘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아서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은혜의 목적은 혜택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도록 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았을 때라야만이 그 사람이 거듭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으로 생각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혜택인 사람은 혜택의 관점에서 계속 달라고만 해요.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았을 때라야만이 거듭나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돈이 주는 평안이나 나의 지위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진짜 거듭나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받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는 분명히 공짜지만 값싼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값싸게 취급하면 폐륜이지요.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피값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나를 사랑하셔서 대충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롭게가 무슨 말이죠? 대충 해도 괜찮은 거죠. 지금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치르셨다는 것,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서 내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 내가 편하게 사는 도구로,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세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나를 그 어느 회개해야 할 만한 곳으로 끌어가실 때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욥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위치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마지막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면서 나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옛사람의 욕망을 그대로 품은 채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그 다음 프로그램은 얘야, 너의 옛사람은 죽었단다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정말 죽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실 만큼 심한 고통과 고난입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렸음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그렇게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받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평안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에 올바른 반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가치와 무게를 우리는 정말로 깨닫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해요. 여러분, 그 과정을 사랑으로 경험하지 뭐하러 고통으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나는 얘가 이거 받고 뭐 할 줄 알고 있지? 이러면서 안심하고 주시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로보암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로보암 2세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로 받아들이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은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공황 상태에 놓이게 되는 공포를 맛보게 됩니다. 주여, 저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